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 세례를 넘어 성령 세례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 우승자는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라는 올림픽을 출전하기 몇 개월 전에 훈련하는 도중에 잘못해서 다리가 골절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코치는 물론이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도 올림픽 출전은 안 된다며 반대하였습니다. 당연히 어느 누구보다도 이 로라가 가장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고 좌절을 겪었지만은요, 로라를 다시금 세우고 힘있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말씀 한 구절이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 영혼에게 깊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로라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리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고 또 암송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성구 한 구절이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운동선수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가대표 다이빙 선수는 그냥 어지간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라를 정상에 올려놓은 진짜 힘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완성되는데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능력과 달란트와 실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에게만 모든 것들을 몰아서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에게 각자에 맞는 실력과 능력과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한 번뿐인 인생이 어제보다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이야기했지만은요, 그것은 철저하게 그분의 하나님이 죽은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낮게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세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물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세례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물 세례보다 나은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로 더 나아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9절을 참고하시면은요, 요한은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보고 얘기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몰랐던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임재하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주님을 알아본 것은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는으로 인하여서 요한의 영적 깊이가 깊어진 거 아닙니다. 더 깊어진 이유가 있다면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알아보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선지자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세상 어디에나 충만하시고 편재해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신앙생활,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삶을 원한다면 내 주변에 함께 하시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고 살아가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린 딸내미가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엄마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이를 교육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진첩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한테 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데이트했을 때 네 엄마하고 찍은 사진이야. 이거는 결혼식 할 때 있었던 거야. 또 이때는 결혼식 퇴장이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딸이요,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 그랬구나. 엄마는 저렇게 해서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가까이 계신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정말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아보려면요, 거룩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몰랐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요한이 보이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요한만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이 다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깊을 수 있었고 많은 영혼들에게 세례까지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을 보면은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많은 것들이 있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는 능력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감추시고 말씀을 갖다가 안 주시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 깨달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너무나도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 이거 구분하는 능력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바로 옆에서, 바로 내 앞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심지어는 만지게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능력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최후의 만찬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팔았는지 잘 압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지만 문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판다는 거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주님을 팔지 안 가르쳐 주시고 수수께끼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파는 자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봤다면요, 누가 주님을 팔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은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어떻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요,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질문에 맞게끔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으면요, 바로 눈앞에서 지금 앞에 있는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하셔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더 나아지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인 줄 깨닫고 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듣지 못하던 것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만지지 못하고 체험치 못했던 은혜도 온전하게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령께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요, 스데반이 죽음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눈과 영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보다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더 나아가선 가식이 있고 위선으로, 외식으로 내 영적인 부족함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어떤 대도시에 사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려 11년 동안이나 매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있는 카페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가지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매일같이 신문을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보다가 이제는 11년이 가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졌고 오히려 안 오면 이상할 정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분은 매일같이 신문을 보는 지성인이구나. 시사와 정치에 관한 관심이 참 많은 유식한 사람일 거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11년 동안 앉아서 신문을 봤지만 이분은 문맹자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문맹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11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신문 읽는 흉내를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타인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았고 외면받고 싶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요, 결국에는 그냥 모든 것들을 모른 채 글도 배우지 않고 11년을 한 자리만 지켰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행복감을 그 마음에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위선과 가식으로 가려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는 인생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려면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체험하길 원한다면은요, 성령 충만하심으로 깊은 영적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가야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숙제를 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루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한 번은 집에서 나오다가 2번 프리웨이를 탔는데 셀폰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나올 정도로 전화기가 우리에게 참 필수적인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숙제는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거 한 번만 좀 줄이세요. 쓸데없는 전화 하지 마시고요, 내가 혼자 걸을 때, 운전할 때, 잠자기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과 대화가 늘어나야 내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힘든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한 깨달음으로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보시고 더 나은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더 나아지려면 예수님처럼 질서를 지키고 누군가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질서를 지키고 타인을 존중할 때 우리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세례와 같이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9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정체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오니까요, 요한이 너무너무 당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저한테 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주님은 왜 세례 요한을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왜 먼저 찾아오셨을까? 마태복음 3장 15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당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세례의 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질서를 지킨 것입니다. 그 영혼을 존중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은 생에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세례가 성령 세례가 되는 것은요, 시간이 되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오래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더 나아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 각자의 소명과 뜻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질서, 또 세상에서 있는 질서,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질서를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나는요, 의무로 지키는 질서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또 하나는요, 존중함으로 지키는 질서도 있습니다. 유사해 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의무로 지키는 질서는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존중함으로 지키는 질서는요,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덕을 끼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정말 존중을 지키는 질서를 지키고 타인을 높이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 누군가를 갖다 높일 수 있고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을 한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나타내다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화네로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하고 뚜렷하게 선언하고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선언하고 보여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부사가 있어요. 명백하게, 뚜렷하게, 철저하게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에 어땠죠? 세례요한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명백하게, 뚜렷하게, 온전하게 보여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사람들한테요,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 그것이 내 삶에 깊게 내재되어져 있고 내 삶에 은혜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온전하게 선언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은요, 잘 모르면 제대로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증거하는 것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답니다. 이분들이 오래간만에 집에서 자녀들이 가져다 준 영화를 한 편을 관람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과거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디가드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케빈 커스너라는 배우와 휘트니 휴스턴, 약물 중독으로 죽었던 그분 둘이서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케빈 커스너가 위험에 빠져 있었던 휘트니 휴스턴을 갖다 구해가지고 안고 아주 멋지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니까 할머니가 그 케빈 커스너가 너무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정말 저 여자 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끝내주는구만. 역시 우리 인순이가 최고야. 생각해 보세요. 이분의 마음에는요, 이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배우는 없고 인순이라는 그 배우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것을 봤던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존중함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이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발휘되는가, 무엇이 더 많이 발휘되는가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내 자아와 세상 욕심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은요, 내 자아와 내 생각과 세상적인 것들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인생, 어떤 인생이 더 나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가운데 이렇게 좋아하시고 흥분하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언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죠? 베드로의 심령 안에는요, 당시에는 자기의 자아와 세상의 생각보다도요,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은혜가 더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니까요, 입술의 고백도 바른 신앙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정말 만족하셔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 흥분된 상황에서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끌어말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로 바뀌어서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마귀로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아니라 자기의 악한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또 나의 언행과 삶에 누가 더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개인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아지려면요, 나를 향해서는요, 엄격하셔야 돼요. 내 신앙에 관해서는 엄격하셔야 되고 타인을 향해서는요, 관대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지는 결과는요, 남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내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서 누가 내 삶을 주관하는지를 날마다 살피는 지혜가 있을 때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지금 내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내 언행과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가려져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 예배 생활이 어떤지, 내 봉사 생활은 어떤지, 내 기도 생활은 어떤지, 내 헌신과 봉사는 어떤지, 내 헌금 생활은 어떤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시고 증거될 수 있는 지경까지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가 있고 나에게 너무나도 물르고 나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면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축구 연맹인 FIFA에 의하면요, 한국 사람인 차범근 씨,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3년 동안 선수로 뛰면서 308경기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골을 넣은 그 골이 98골이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한 외국인 가운데 최고의 기록이 차범근 씨가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 기록보다도 더 위대한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뭐냐면요, 13년 동안이나 경기에 출전하면서 경고를 딱 한 번밖에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룰을 다 지켰고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엄격한 규정에 맞게끔 경기를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IFA는 지금도 차범근 씨를요, 20세기의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 인정합니다. 차범근 씨는요, 자기 절제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규칙을 지키는 모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있어서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차범근 씨는요, 믿음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했습니다. 선수로서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그른가, 이거 판단할 줄 알았고요, 옳은 것들,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믿음 가운데 엄격하게 신앙생활하고 선수생활을 하니까요,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전설과 같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냅니다. 한 주 동안의 숙제를 내드리는데요. 뭐냐면요, 내 삶 가운데 질서와 규칙을 좀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추상적이죠. 이를테면 운전할 때도 여러분 정확하게 스탑 사인에 스탑하시나요? 컴플레이 스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약속한 것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지켜야 될 약속도 제대로 지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체되어져 있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로 나아가는 것처럼 발전하고 좋아지고 깊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정말 내가 나에게 엄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서 질서와 존중 가운데 더 나아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중요한 화두가 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개발, well-being, 이런 단어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에는 스펙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뭔가를 쌓아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형이라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성형수술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맞춤형 운동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세상에 화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진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원하는 마음과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하여서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깨달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삶에서 알아보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서 존중과 질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물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